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22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화 한 장 감추시고 주 말씀만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기쁨이라는 감정은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정말 좋은 집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기쁘지만 그 집을 볼 때마다 기뻤는데 3개월, 4개월,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그 집이 주는 기쁨이 시큰둥해지고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쾌락 적응. 특정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반복되면 될수록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 적응 이론에 대해서, 그 법칙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오브라이언과 사만타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실험 결과를 심리과학협회 저널에 소개했는데, 이 연구진이요, 실험을 하는데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닷새 동안 매일 $5씩을 줍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데에 돈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매일같이 그 $5를 같은 데에 5일 동안 사용해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똑같이 매일 $5를 가지고 음료를 사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5를 쓰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예컨대 매일 같은 카페에 들러서 팁을 $5씩이나 준다든가, 또는 같은 재단의 온라인 기부를 통해서 매일같이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아무튼 우리가 나눠주는 $5를 누군가에게 주라, 또는 자신을 위해 써라, 이렇게 5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자기가 사용한 그 돈을 어디에 썼으며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행복감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점수를 매기라고 그렇게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험이 다 끝난 뒤에 참가자 96명이 다 데이터를 제출해서 그걸 분석한 결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5를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쓰도록 했던 사람들은 5일 동안 완벽하게 조금씩 꾸준하게 행복감이 감소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 행복감이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행복감이 감소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5일째에 나눠준 그 기쁨의 점수를 보니까 첫 번째에 줄 때만큼 행복감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더 확신을 가지고 실험 대상을 502명으로 늘려서 똑같은 두 번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지속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기쁨의 크기와 그 지속성을 느껴보신 일이 있으시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기 전에, 로마에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장로들이 에베소에서부터 다 나왔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잠깐 들려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울음바다가 되면서 이별을 나누면서 거기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전하듯이 전하여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의 실험 결과가 대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자가 더 기쁘기 때문에, 주는 자가 우리의 신체, 우리의 뇌 신경적으로, 우리의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와 같이 주는 자가 더 기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주는 자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직접 누려왔던 자였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 기쁨의 비밀을 설명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도 기쁜데 내 목숨까지도 내어줘도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왜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연인의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주실 만큼, 그리고도 기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기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얻어야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줘야만 기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야만 그 사람과 만남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만 한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하면 마음껏 주고 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다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똑같은 수저를 사용한다. 수저가 기다란데 손잡이가 제일 끝에 달려 있어서 입에 넣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밥을 떠가지고는 내 입에 넣으려고 애쓰다가 그냥 흘리고 또 흘리고 그래서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떨어뜨려서 쫄쫄쫄쫄 굽는 반면에 천국은 그걸 떠서 멀찌감치 있는 사람에게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먹여주고 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 다 기쁨이 넘친다. 그게 천국이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또 줄 수 있는 바로 천국의 기쁨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선행과 주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주는 것이다. 선행이다. 자녀를 여럿 키우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 나듯이 1년 지나면서 한두 번 정도 겪을 수 있을까요? 한두 번씩 그렇게 내 아들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아껴서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그 장면을 보는데, 그러면 그 장면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한 푼 돈 없어도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고생 다 씻기는 듯한 그런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때까지 이 아이들 키우면서 모든 힘들었던 거 다 잊혀질 정도로 엄청난 보람과 행복감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면 그걸 받는 아이는 당연히 기쁩니다. 받으니까요, 기쁘죠. 또 주는 아이도 기뻐합니다.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까지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작은 일 한 가지로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나다라군 4개의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포항에 있는 유명한 기독대학교 한동대에도 원서를 넣었습니다. 전혀 아슬아슬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단방에 떨어졌습니다. 상향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서를 넣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기독교 학교라 좀 특별하잖아요. 면접 기다리는데 그냥 다른 학교는 뭐 차나 좀 갖다 주고 뭐 그 정도지만, 여기는 참 특별한 게 선배들이 나와서는 후배들, 신입생들 면접 본다고 앞에서 스킷 드라마를 해주는 거예요. 연극을 해주는 겁니다. 여자아이 하나, 사랑이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사랑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관해라 사랑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애지중지하고 이거를 튕겨보기도 하고 가지고 뛰놀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사랑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그 사랑 좀 나도 좀 주라고, 나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가 이거 예수님한테 받은 건데, 예수님이 나한테 소중하게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거 저런 사람한테 주면 되나, 저런 술주정뱅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랑이 반토막이 탁 나는 거예요. 턱 하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의아하다 이렇게 있는데, 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나가십니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이거 그 사랑 좀 나 좀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랑이가 또 싫어요 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또 반토막이 탁 나서 주먹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다 거절했더니 줄어들어서 나중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펑 하고 사라진 겁니다. 사랑이가 구석에 앉아서 엉엉 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인데 잃어버렸다고 엉엉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랑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사랑을 주세요. 아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사랑은 나눌 때 지킬 수 있는 거야. 사랑이가 이제 그 작은 사랑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아까 만났던 술주정뱅이를 또 만났어요. 술주정뱅이가 그 사랑 좀 나 좀 달라고, 아니 그 벼룩에 간을 내먹지 요만한 사랑을 그걸 나눠달라고 술주정뱅이가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이 조그만 거를 떡 떼어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순간에 사랑이 갑자기 펑 하더니 주먹만해지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아까 그 둥굽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 좀 사랑 좀 주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가 또 그거를 쪼개서 줬더니 이제는 펑 하더니 농구공만해지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다 나눠줬더니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들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회중들에게 확 던지면서 사탕을 던져서 사탕을 받아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탕을 던져줄 때 구석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스키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내주시면서 그 선물도 참 이루 다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 내어주시면서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미 기뻐하셨는데 더 큰 기쁨이 남아 있어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걸 누가 드릴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 집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기뻐하며 주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이제 행복한 그 이유인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떤가요? 가라앉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에 던진 떡을 도로 찾는다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실용성을 생각하지 말고 실속 따지지 말고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일단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물질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 실속을 따집니다. 실용성을 따집니다. 이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거둘 수 있는지, 무슨 얻은 것이 있는지, 그래도 뭔가는 얻을 것이 있어야지라고 따지면서 실효성을 따지면서 나눠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마치 물 위에 던져버리듯이 버려지는 것 같고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도로 찾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물 위에 던지듯이 실속을 따지지 않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받는 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계산도 안 하고 실속도 없이 그냥 나누어 줬는데 그걸 받는 분이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걸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선물 되어준 것을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받으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기억하사 누군가를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구제사역, 선교사역은 실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속 따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 대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 그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대서울병원에 치료비가 없는 환우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어줍니다. 강서공고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내어줍니다. 또 캄보디아 어린 학생들에게도 매달마다 생활비 내어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가 내어준다고 해서 마구 꿈꾸는 교회 이름이라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실속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선교 헌금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려면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라도 좀 주기 위해서 알리면 좋잖아요. 광고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실속과 실효성, 그런 유익들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물에 던지듯 내던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갚음은 그냥 보통 갚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속을 헤아리는 헤아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계산하면 내가 계산한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내가 실속을 따져서 구제를 하고 실속을 따져서 나눠주면 내가 생각한 만큼만 아니죠. 내가 생각한 만큼도 못 돌려받을 때가 부지기수죠. 허다합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데다가 손마저 어마어마하게 크시죠. 그래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눠주는 입장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 입장에서는 내가 계산해서 이 사람에게 주면 이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주면 이익이 될까 계산해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계산을 맡기고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이죠.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미국 석유 부자이죠. 엄청난 부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가 젊은 날 어떤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버셔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자 그가 웃으면서 1달러만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1달러 진짜로 벌면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죠.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달러를 더 벌고 내일 또 1달러를 벌고 그 다음에 또 1달러를 벌어도 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1달러를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정진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벌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미국 재산 순위 서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1위가 되어서 수많은 부를 거두고 세계 최고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재산 순위 1위에 오른 뒤 12년 후에 55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록펠러가 눈이 캄캄해져서 병원에 앉아있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눈을 들어서 병원 로비의 벽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문구가 이 록펠러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에 전율이 온몸에 흐르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병원 입구 한쪽에서 아픈 딸아이를 입원시키려는 부모와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실랑이가 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딸아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흐느껴서 울고 있는 것을 록펠러가 보게 됩니다. 록펠러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가슴 속에서 솟구쳐오른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즉시로 비서를 불러서
무명으로 아이의 입원비를 지불해 주기로 합니다. 얼마 후에 록펠러는 자기의 암 진단 때문에, 검사 때문에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록펠러가 그때 그 입원비를 내주었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그렇게 병원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록펠러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어떤 성취, 어떤 성공, 어떤 대단한 수억만금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감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그 순간 느끼게 된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감을 그때 그 순간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가 찾아와서는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저씨 감사해요, 인사한 것도 아니에요, 알아봐 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전혀 모르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느끼는 감정이 이상하리만치 크고 넓은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록펠러는 그 기쁨을 느끼고서는 내가 남은 평생,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남아있는 여생, 내가 아끼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이 기쁨이 내 마지막 행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저곳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한부로 선고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병세가 악화되지를 않고 오히려 기적처럼 암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그 암의 선고를 받고 55세의 암의 선고를 받고 그 후로도 무려 43년 동안이나 98세까지 장수하면서 나눔의 삶을 살았고 아직까지도 록펠러 재단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4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라도 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남아있다면 쌓아두려 하지 마시고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에 던지는 것처럼 쓸데없어 보일지라도 그 나눔으로 인해서 어느새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별로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시간을 나눠주세요. 나는 시간도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를 나눠주세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들려줄 수 있잖아요. 나눠주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따스한 표정 하나를 나눠주세요. 웃음의 표정, 반가운 표정, 위로의 표정 나눠주세요. 나는 원래 표정이 울상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기도를 나눠주세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찾아보면 무엇이든지, 카톡으로 말씀 한 구절 보내는 것이라도 찾아주면 무엇이든지 나눠줄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있는 거예요. 나눌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잘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나눌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도 주는 자의 기쁨을 좀 누려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원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느낀 행복을 너도 좀 누려봐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달리 믿음이 뭐 있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룰 천국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저에게만큼은 커다란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축복의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다가 낙심할 때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여러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